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아가서 5장 7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니. 행순한다 했습니다. 슬람미 여인이 참 성도가 솔로몬 왕을 만나려고 자기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자기가 찾으려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는 도중에 행순하는 자들 만났습니다. 성 중에서 이스라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성 중에서 행순하는 자는 밤에 다른 사람이 잠잘 때 불을 켜고 진리의 등불을 켜고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도적이 와서 상할까봐, 죽일까봐, 해칠까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불빛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항상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키는 자들이 이 슬람미 여인을, 참 성도였던 이 슬람미 여인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은 아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있어서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순하는 자들을 오늘날 주의 종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행순하는 자입니다. 그 행순하는 자를 이 슬람미 여인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죠. 필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슬람미 여인에게 참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참으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느끼고자 필요하고자 할 때 성중에 행순하는 자, 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나를 쳐서 상하게 했다. 여기서는 이 슬람미의 참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슬람미의 자기 자신을 더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친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율법으로 보면은 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니까 나를 때린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보면은 나의 잘못된 것을 그 사랑의 매를 통해서 나를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기 좋은 그런 마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야, 내가 너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잘못한 것을 깨닫고, 부모에게 잘못한 자식이 부모가 매를 때렸을 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다시금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식이 잘못되라고 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의 장래를 지금은 비록 아직 어리니까 아직 뭐가 뭔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중하는 그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상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옛사람을 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신의 그러한 성품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 못했을 때 내가 하고자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부모의 효도를 하겠다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참 주의 종을 만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옛사람을 죽이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 낮아진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러니까 나를 쳐서 상하게 하는 것이 내 옛사람이 나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또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성벽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적이 쳐들어올까봐 성벽을 쌓습니다. 돌로 성벽을 쌓아요. 다른 사람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이방인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쳐들어오는 것은 딱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벽을 쌓는다는 의미가 이단이나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면 1등부터 100등까지 다 신앙의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만약에 1등이라면 100등에 있는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아직 어리고 미성숙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육신이 어렸을 때도 우리가 실수가 많았잖아요. 부모가 좋은 말을 했어도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어도 우리가 실수가 많았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또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 몸이 워낙 강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신앙이 나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건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딱 나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아직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아무래도 모든 게 다 미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볼 때도 미숙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감싸 안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근데 우리가 거기에 성벽을 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쌓아도 되지만 우리 그 위에 우리 예수님 믿는 안에서는 서로가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라도다, 경상도다, 또 검사다, 아니면 교사다, 끼리끼리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도자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다른 사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씀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기로 우리를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금하지 말라. 지금 나를 현재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당히 요즘 들어서 상당히 더 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 한국교회도 다 통합한다, 연합한다.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통합이 됩니까? 연합이 됩니까? 겉으로 우선 연합해놓고 통합해놓고 이게 속에서는 분쟁이 생기고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의 그 자리, 예를 들어서 회장이면 회장, 총무면 총무, 이런 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세. 이 권세가,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줬다고 생각하면은 그 자리가 오히려 참 두려운 자리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것 말며 그 같이 밑에 있는 동역자들이 잘못되면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진짜 말은 다 풍성해요. 성벽을 쌓는, 성벽에 파수하는 자들이, 성벽에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슬라미 여인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웃옷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직분입니다. 성도의 예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는 어느 곳에서나
자기 있는 삶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예배당에 여기는 좁은 의미, 넓은 의미는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가 예배 드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조그만한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그런 이스라엘 그 나라에 자기가 택한 백성을 자기들만 택했고 다른 사람은 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런 좁은 의미로 우리가 봐서는 안 돼요. 좁은 의미로 보여주는 것은 신앙이 아직 어리고 미성숙할 때는 일단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직 어릴 때는 가까운 데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또 자녀들도 또 동물들도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은 집안에서 살잖아요. 집안에 처음에 태어나가 집안에서 부모와 가족의 사랑 안에서 살지.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세상은 넓으니까 내가 제주도 가서 혼자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르는 사람이 딱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고아처럼 딱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렸을 때는 집에서 사는 게 맞아요. 이 예배당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스라엘에서만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만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과 다 끝까지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전 세계적인 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화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 여자들아.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이런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기독교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방금 태어난 아기는 이해 못하지만 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이해를 합니다. 예루살렘, 기독교에서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화의 도시. 이 아가서에 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 평화의 도시를 솔로몬 왕을 통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 왕이 왕이 돼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솔로몬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고 이 솔로몬이 7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자기의 궁궐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자기의 궁궐을 지었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신앙이 어렸을 때는 보이는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에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항상 인식합니다. 어른이 돼서도. 근데 항상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아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이는 중심으로,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슬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